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룻기 4장부터 13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룻기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10번째이고 다음 주서부터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오늘 룻기 통해서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사랑 이야기 마지막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국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이 탑 토픽에 나왔던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를 1억 3천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재판을 해서 승소를 해서 1억 3천만 원을 얻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신청해서 재판을 했고 아내로부터 그런 돈을 받아야 된다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유가 뭐냐? 둘이 자녀를 낳았는데 딸아이가 태어났고 딸아이가 누구도 닮지 않은 거예요. 아빠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고. 처음에는 이거 외도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DNA 검사도 해봤는데 자기 딸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서 물었더니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전신 성형수술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된, 본 어게인하게 된 그런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고를 때, 선택할 때 외모만 보았다라고 주장했던 이 사람이 이걸 미리 결혼 전에 얘기했으면 그러면 됐을 텐데, 그러면 결혼하든지 안 하든지 그랬을 텐데 끝까지 얘기 안 하고 결혼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이런 엄청난 대참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걸려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이건 아니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을 하게 됐고 재판정에서 남편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다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무언가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사랑의 어떤 열매들 그리고 사랑의 결과들을 이렇게 얻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두 사람을 닮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면 두 사람을 절묘하게 닮게 될 테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에 하나님께서 합해 주시는 영역이 더해져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무언가로 열매 맺게 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알려주신다라고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이 족보로 끝나게 되는데 이 족보는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무덤과도 같은 본문입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나는 한 놈만 패 이래가지고 하듯이 이분만 보고 그냥 설교를 할 건가, 이렇게 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 룻 이야기를 쭉 끝내면서 한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본문이 뭐냐면, 단어가 뭐냐면 낳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낳았다.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각각 낳았다라는 표현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1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도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라고 낳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말로만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구절들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얄라드라는 단어, 얄라드라는 히브리 단어는 여인이 자녀를 출생했다, 태어나게 했다, 잉태해서 출산했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 얄라드라는 단어를 쓰이고, 이 세 부분이 다 얄라드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도 아들을 낳았고 나오미도 아들을 낳았고 보아스도 아들을 낳았다라고 히브리 단어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뻔히 보이는 가까운 구절 안에 동일한 오벳이라는 사람을 두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무슨 솔로몬 왕 앞에 두 여인이 찾아와서 내 아들이다 네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겠다. 왜 낳았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저는 그것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룻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해져서 마치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한 사람을 낳게 되듯이 룻의 삶에 하나님이 더해져서 낳게 된 어떤 삶의 결과, 그리고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이 더해져서 낳게 된 삶의 결과, 보아스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해주셔서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결과, 이것을 오벳이라는 동일한 아들을 통해서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 영적인 의미를 도전하는 것이라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룻이 그의 삶에 있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낳은 이 아들은 그에게 있어서는 그가 평생을 수고하고 사랑했던 시어머니, 그가 누가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그냥 순종해서 낳았던 했던 여러 일들에 대한 결과, 사랑의 열매라고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실제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낳게 된 데까지는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모압에서 자라고 그리고 모압에서 결혼했던 그녀가 남편이 죽고 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시어머니는 돌아가라,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오르바는 그 이야기 듣고 돌아갔지만 나오미는 붙잡고 가더라. 그렇게 갔더니 그 사이사이마다 그가 나오미를 내가 붙잡습니다. 시어머니를 붙잡고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도 남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시어머니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시어머니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심으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선한 일을 행했더니 보아스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자녀를 갖게 되는, 다시 말해서 그가 오랫동안 심었던 일들, 누가 이거 알아줄 거나 싶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녀에게 가장 선한 열매로, 사랑의 열매로 허락하여 주셨다. 그것이 룻에 있어서 오벳을 낳은 것이라는 영적인 의미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원일기라는 프로그램, 양촌일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었죠. 전원일기가 끝난 지가 오래됐지만 그 양촌리는 지금 아파트 단지로 다 변해서 엄청나게 번화한 곳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원일기에 기가 막힌 역할을 하셨던 일용엄니 김수미 씨,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원래 나이는 그 전원일기를 시작하실 때 나이는 일용엄니의 나이는 아니었고 젊었지만, 비교적 젊었지만 일용엄니로 분장해서 할머니 역할을 했던 것인데, 구수한 사투리와 함께 기가 막히게 말에 팍팍 꽂히는 그런 멘트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했죠. 근데 그가 한 번은
자기의 자서전적인 글에서 자기 어렸을 때 경험, 7살 때 경험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름에 아버지를 따라서 들에 같이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송아지 한 마리 이렇게 끌고 갔는데 이 송아지를 어린 딸만큼이나 그렇게 아끼고 이렇게 사랑했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큰딸 시집갈 미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아지를 잘 키워서 소가 되면 이 소를 팔아서 이제 큰딸 시집 보내려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송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7살 땐 이 김수미 씨랑 같이 나와서 멱을 감으러 개울에 멱을 감으러 이렇게 가시면서 아버지가 딸에게 송아지를 맡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큰 성 시집갈 미천이요, 잘 먹여라 이러고 이제 소를 맡기고 본인은 잠깐 너무 더우니까 개울에 가서 멱을 감으러 이렇게 가셨는데, 아니 그렇게 잠깐 떠나고 났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이게 막 기후가 막 꽝꽝 하니까 엄청 놀라게 됐고, 얌전히 풀을 뜯던 송아지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송아지니까 어리고 그냥 약할 것 같지만 7살짜리 여자애가 그 송아지를 붙잡고 있는 게 엄청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풀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 손에다가 막 이렇게 이 고삐를 감은 거예요. 그래도 질질질 끌려가죠. 그러니까 손바닥 다 까지고 이 끈이 막 쓸리니까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하는데 뭐 계속 질질질질 이게 막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수상스키 타듯이. 그렇게 내려가다가 한참 끌려가다가 자갈밭을 만나게 됐고, 그러니까 애가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고 나니까 이 자갈에 가슴이랑 돌이랑 이런 데가 막 박히고 쓸리니까 옷도 찢어지고 피도 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천둥이 치고 송아지가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언제 나타나는지 아버지가 저쪽서부터 빡 달려오시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밧줄 놔버려! 밧줄 놔버려! 이렇게 계속 소리를 지르시는 거죠. 밧줄 놔버려라! 그런데 이 수미가 끝까지 붙잡지 않고 막 피를 흘리면서 소리를 질러댔다는 거예요. 못 나요! 죽어도 못 나요! 우리 성 시집 못 가요! 그러면서 이거 끝까지 붙잡고 있어서 정말 구르다시피 아버지가 쫓아와서 그 송아지를 세우고 몸쪽 세우고 가슴이 다 찢겨지고 피가 뚝뚝 나는 이 어린 딸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도 딸도 엉엉 울기 시작했다. 못 나요, 못 나요. 그렇게 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떠나라 이야기했을 때 그녀를 붙쫓았습니다. 못 나요, 못 나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붙잡을 수,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못 나요, 못 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정말 기쁨으로 봐주시고 그의 삶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의미 있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열매로 붙잡게 해주신 것이 오벳이라는 증거로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은 고난이고 고초이고 어려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여러 믿음의 실험들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룻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길에 반드시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사랑의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룻이 오벳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증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벳이라는 말의 의미는 봉사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명사형으로 이것이 경배자, 종 혹은 노예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으로. 나오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실수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닥치자 내가 자녀들과 함께 남편과 함께 잘 살아보자, 아이들 잘 키워보자라는 마음으로 모압 땅 정리하고 베들레헴 땅 정리하고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인데
그의 삶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스마트한 결정인지는 몰라도 현명한 판단이었을지는 몰라도 막상 그들이 모압 땅에서 경험한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겪게 되었습니다. 망했다, 실패했다 라고밖에 할 수 없었고, 이런 삶을 이제 자기 혼자 남아서 남편이 죽었으니까, 아들도 죽었으니까 자기 혼자 살아서 오롯이 다 책임져야 하는 그런 황망한 상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가 모르바와 룻에게 이야기할 때, 얘들아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결혼해서 아들이 생긴들, 그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고 한들 앞으로 20년은 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이 말은 단순히 며느리들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게 희망이 있냐? 나 희망이 없다. 내 삶에 있어서 또 다른 대안이 없다. 얼터너티브가 없다. 다른 선택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내가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가능성이라도 있고, 내게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이 낳아서 손주를 얻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을 텐데, 혹은 내가 베들레헴에 땅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어떻게 부쳐먹어서 어떻게 경작해서 내가 그것을 뭐 돈으로 바꿀 수 있든지 어떻게 할 수도 있을 텐데, 혹은 내가 베들레헴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내 몸을 의탁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룻기서 면면이 보는 나오미의 형편은 기댈 사람, 재산, 형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바에게, 룻에게 떠나라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고백은 사실 나오미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 선택할 수 있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오벳에 대해서 이웃 사람들이, 여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너를 봉양해 주고 너를 키워, 너를 보살펴 줄 사람이다. 나오미에게 소망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 없는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나오미가 오벳을 낳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녀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더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게 되었다,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면면을 잘 살펴보면 나오미처럼 이렇게 완전히 끝까지 가서 정말 희망이 없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 더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 스스로가 더 이상 소망하지 않고 희망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이쯤 하면 됐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적당한 부와 혹은 적당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여건을 맞춰놓고 더 이상 소망하지 않고 더 이상 꿈꾸지 않고, 처음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에 다 가지듯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은, 소망이 없는, 대안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시편의 한 문구로 자그마한 실험을 하셨답니다. 그분이 시편에서 보셨던 문구는 뭐냐면, 힘을 얻고 더 얻어라는 문구였답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 그 말씀을 빡 붙잡고 이분이 실험하신 건 뭐냐면, 이분 표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피한 일이지만 나는 팔굽혀펴기를 한 번에 25회를 겨우 하는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전 25회 못하던데 근데 이분은 팔굽혀펴기를 25번에 25개를 한 번에 이렇게 푸시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푸시업을 25번을 하는 정도였대요. 근데 이분이 가만 보다가 내가 매일 1회씩을 더해서, 그러니까 내일은 26번, 오늘은 25번 했으니까 내일은 26개, 그 다음은 27개, 그 다음은 28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시지 아시죠? 하나씩 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루씩 내가 좀 이렇게 느려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힘을 얻고 더 얻어 한다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 큰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부업으로 트레이너를 하시는 분이 있으셨대요. 헬스 트레이너.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헬스장 애들은 이렇게 몸도 좋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운동도 도와주고 회원님 한 개만 더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목사님 그거 전문 용어가 있다고 그렇게 시도하려는 걸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문 용어로 선형 증가라고 이야기한대요. 선형 증가. 날마다 하나씩 더해서 꾸준히 하나씩 늘려가는 것을 선형 증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 목사님이 실제로 팔굽혀펴기를 푸시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5개서부터.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늘렸는데 무려 100회까지 올리게 됐대요. 100회까지. 저 이 글 읽고 되게 놀랐어요. 100번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100번을 날마다 하나씩 올려서 하려고 그러면 2달 이상 해야 되잖아요. 그게 더 놀랍더라고요. 보통 한 10일 하다가 마는데 컨디션 난조로 이분이 2달 넘게 이거 푸시업을 해가지고 100개까지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예상하고 모두가 다 기대하듯이 그 다음에 몇 달 동안 다시 안 하죠. 다시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100번 딱 하고 나니까 다 이루었다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바로 이제 푸시업 이제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시고 몇 달을 지나다가 한번 다시 푸시업을 해보셨대요. 이 팔굽혀펴기를 푸시업을 해봤는데 신기한 거는 곧바로 25회로 돌아가지 않고 50회 정도를 하게 할 수 있더래요. 자기가 한 번에 25회로 다시 싹 돌아가는 게 아니라 50회 정도를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게 되더래요. 그걸 가만히 보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영적 성장에도 똑같더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조금씩 나아가면 쭉 끝까지 피크까지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에 팍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맨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 간다. 중간 그 정도까지 간다라고 이렇게 그분은 글을 쓰셨는데 저는 이 예화를 이렇게 보면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날마다 한 번씩 해서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을 날마다 극복할 수 있는 거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 삶에 이게 한계야 라고 하는 순간이 그게 그 사람의 성장의 마지막 포인트가 되는 거구나. 다시 말해서 꿈을 더 이상 꾸지 않고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소망하지 않고 희망하지 않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성장이든 우리의 삶에 성숙되는 한계를 스스로 그어버리는 그 수준이 되겠구나.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날마다 넘을 수 있다면 그 순간을 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보고 붙잡을 수 있어야겠다. 그게 믿음이겠구나. 소망은 우리를 시도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합니다. 그것 자체가 대안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마치 나 아무 대안도 없어. 내가 뭘 선택할 수 있어 라고 하다가 룻이 어느 날 밭에 가서 이삭 줍겠다 말하더니 이삭 어디서 주웠나 물었더니 보아스이고 그 보아스가 룻에게 아주 좋은 호의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 그렇다면 너 딴 밭에 가지 마라. 그렇다면 너 보아스 밭에만 가고 너 보아스에게 잘 보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주 작은 것이어도 그녀의 삶에서 어느 날 희망이라는 것을 소망이라는 것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다시 심장이 뛰고 다시 생각이 돌고 머리가 돌고 다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과 함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열매를 붙잡아 주시더라. 헬런 켈러가 2살 되기 전에 시력과 청력을 다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녀가 갑작스럽게 세상이 어두워지고 고요해졌지만 하나님께서 선물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앤 설리번 선생님이 그녀에게 찾아와서 그녀를 교육해서 하나하나 단어를 가르쳐 주었죠. 첫 번째 단어가 water라는 물이라는 단어였는데 6년 걸렸답니다. 6년. 그런데 그녀가 이 water라는 단어를 시작해서 정말 공부가 줄술술 풀리기 시작해서 미국에서 눈 멀고 귀 먼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 학사 학위를 따게 되는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낙관주의라는 책을 포함해서 한 10여 권의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장애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희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근데 그 책 말미에 이런 문구를 써놨어요. 비관론자가 다시 말해서 뭐 다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안 돼. 뭐 믿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직장 가도 안 되고 뭐 다 안 돼. 뭐 어떻게 돼도 안 돼. 다 안 돼. 이런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관론자가 별들의 비밀을 발견하거나 지도에 없는 땅으로 항해한 적은 없다. 비관론자가 별들의 비밀을
발견하거나 지도에 없는 땅으로 항해한 적은 없다. 안 된다 한 사람이 그래서 뭐 더 좋은 것을 발견하거나 더 좋은 것에 이르게 된 적은 없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서 꿈꾸는 그 작은 것들이 이 일이 내게 있을까? 내가 세상에서 바라보고 내가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미망인 과부에다가 돈도 없고 그리고 며느리 데려와서 가난하고 힘든 여인 둘이서 무슨 꿈을 꿀 수 있을까? 이런 수준에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신 것을 알고 베들레헴에서 자그마한 꿈을 꾸게 되었을 때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은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의 꿈을 이루시고 그가 생각지도 기대치도 못했던 은혜와 열매를 더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과 은혜를 믿으라고 붙잡으라고 도전하신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낳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18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표현이 뭐가 좀 다르냐면 유독 이렇게 특별한 여인들이 있었을 때 마태복음은 누구와 어떤 여인이 다시 말해서 살몬이 라합과 결혼했고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부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룻기 말씀은 룻이란 이야기가 없고 그냥 쭉 남자들의 족보와 함께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뭘까? 뭘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저는 보아스의 족보가 다윗에게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룻은 힘들었고 연약했고 나오미는 소망 없고 힘들었지만 그의 삶에 보아스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었을 때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에 반해서 보아스는 비교적 부유한 삶과 그가 베풀어주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 누구냐면 오벳이었다. 그 오벳은 어떤 의미인가? 부부가 자녀를 낳았을 때 2대가 됩니다. 2대. 그리고 다시 손주를 얻게 되면 3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이 늘어서 핵가족에서 점점 확대가족이 되고 대가족이 돼가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가문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고 그 믿음이 다시 또 다른 믿음으로 이어지고 사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바로 유대의 법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룻기 계속 보면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그냥 사랑하는 사람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자녀 없이 죽으면 이 남편의 가문, 이 족보를 잇기 위해서 땅을 얻기 위해서 형수나 혹은 그의 형제 아내를 대신 이렇게 대를 잇도록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거의 똑같은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형님이 대를 잇지 못하고 먼저 죽게 되면 그러면 동생 가정에서 아들 첫째를 양자로 들여보내는 일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선 여전히 있고 뭐 우리 전 세대 한 세대 전에는 그런 일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본인이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유기성 목사님이십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양자로 들어가셨어요. 첫째 그 큰아버님 댁에 아들로 호적으로 입양되게 되시는 거죠. 제가 출생의 비밀을 얘기했나요? 근데 본인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셨습니다. 본인의 확인하지 마십시오. 설교자에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있었지만 이스라엘도 똑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오벳은 누구의 아들이 되어야 하냐면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룻이 말론의 아내였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하 이야기하며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역할이 그 땅을 다시 소유해서 찾아와야 하는 것, 그 땅을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물려받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룻의 원래 남편은 말론이었고, 기론도 있었지만 기론도 자녀가 없었고 엘리멜렉에게도 자녀가 없으니까 실제로는 엘리멜렉의 재산을, 가산을 이 오벳이 다 이어받아야 하는 것이죠. 말론의 아들, 엘리멜렉의 그리고 말론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아들이란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이다. 보아스의 아들이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계대 결혼과 이스라엘의 풍습 전통을 싹 무시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몰랐다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오벳이 나오는 족보를 다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어디에도 엘리멜렉과 이 마론에 대해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기에 육체적인 혈통과 육체적으로 이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근데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믿음의 혈통대로 있게 하여 주셨다.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부딪히게 하셨을 때 믿음의 가문과 믿음으로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게 흘러갈 수 있도록 꿈꾸게 하여 주시더라.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 오신 그분이 예수님께까지 이 믿음이 이어져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완전한 족보로 완전한 성취와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이게 보아스를 통하여서 보아스가 자녀를 낳고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도전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바꿔놓은 책 중에 하나 중에서 해리엇 비처 스토어라는 분이 쓰신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해리엇 비처 스토어라는 여사가 쓰신 톰 아저씨의 오두막.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이 책이 뭘까 싶지만 미국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남북 전쟁에 있어서 그 중요한 스토리와 중요한 어떤 동기,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흘러가는 것들이 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에서 찾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톰 아저씨는 이제 흑인이었죠.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여러 일들을 통해서 노예들의 삶에 대해서 이 스토 여사가 표현을 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구나. 당시의 사람들이 필요를 혹은 그런 윤리적인 이유를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결단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책 한 방으로, 소설 한 방으로 사람들에게 공분을 일으키게 되고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스토 여사가 에이브라함 링컨이랑 대통령이랑 여러 번 만나서 노예 제도 폐지와 그 과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마음, 노예 제도의 심장 이런 표현일 텐데 이 스토 여사가 가장 자기가 쓴 글 중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으로 찍은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딱 찍은 부분, 내가 이 톰 아저씨 오두막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라고 찍은 부분이 뭐냐면 이 연로한 톰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이렇게 나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숨을 거두는 장면,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자기가 썼지만,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을 존 버년도 그렇게 좋아했어요. 존 버년도 이 구절을 접했을 때 야, 나는 진짜 분명히 내가 확신하건대 이 본문 말씀을 40년 후에도 이거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겠어. 40년 후에도 내가 잊지 않을 거야. 말이 40년이지 그에게 있어서 평생 잊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믿어. 내가 붙잡아.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 구절이 그의 영혼의 닷, 고향 같은 것이었고
그리고 철로 역정을 쓰도록 영감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존 브루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판사였습니다. 판사, 연방병원 법원의 판사였고 율리우스 그랜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추천이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임종을 할 때 그가 딸에게 책을 좀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책을 가져오라고.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로마서 8장을 펴게 해달라고, 좀 펴달라고, 그리고 그 구절을 찾아달라고, 내 손가락을 그 말씀에 이렇게 얹어달라고, 그 말씀에 이렇게 얹어달라고.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딸이 그 말씀을 찾았을 때 존 브루스가 그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그 말씀에다 손가락을 얹고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믿습니다. 이런 의미이겠죠. 보아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중에 말미에 주셨던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룻이 은혜만 입은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을 있게 해주시고 그의 삶이 그전에 누군지도 몰랐을 여러 일들에 대해 룻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다윗에게 이르게 되고 믿음의 가문을 명맥을 잇게 되는 것이, 저는 그에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 선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누가 이 사랑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끊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가 이것이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룻기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녀 잘 키워보겠다고, 가정을 위하겠다고 고향까지 떠났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사랑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잘 한번 살아보겠다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식으로 나도 세상 나가면 잘할 수 있어, 그랬다가 홀랑 말아먹은 이야기, 사랑의 실패에서부터 시작한 그 사랑 이야기가 남편 죽고 나서 시어머니 곁을 지키는 룻의 사랑 이야기로 다시 바뀌게 되고, 자신에게 헌신적인 며느리 룻을 위하여 길을 열어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랑 이야기로 다시 화답이 되고, 아름다운 미담의 주인공이지만 자신에게 의탁해온 룻을 너그러이 받아주는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로 완성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나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집중하여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과 더해져서 그들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아름다운 생명을 이루어내듯이 그들의 연약한 믿음과 연약한 현실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더해져서 그들의 삶을 꿈꿀 수 없는 무언가로 만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더라. 룻기는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와 관련된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사랑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와 똑같은 메시지로 다가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똑같이 마치 과부의 삶처럼 누가 내 삶을 알아주나, 누가 내 가난함을 알아주나, 우리 부부의 일을 누가 알아주나, 이 자녀와의 일을 누가 알아주나, 고부관계의 갈등을 이거 어떻게 표현이나 하나, 재정 문제를 누구에게 이야기하며 내 삶의 중요한 여러 일들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야기할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삶이 아무리 비루해 보이고 작아도 하나님과 함께 더해졌을 때 낫게 되는 것은 오벳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은 네모, 세모, 네모, 그리고 세모겠죠.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주의 은혜와 합해져서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인이시고 목적이 되어 가실 테니까.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실제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붙잡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세 가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여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신다. 아무런 소망 없고 대안이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같이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대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양자가 되시고 생명에 있게 될 사람이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에서 룻이라는 여인을 더하여서 보아스의 삶을 믿음의 가문으로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족보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듯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믿음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된 것이 저는 너무 놀라운 은혜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기념해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떡을 떼고 음료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약속 앞에 다시 서고 주님께서 룻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오미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보아스에게만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쓰시고 이끄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누려지게 되는 은혜로 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찬 받기 전에 이 시간에 주님 우리 마음이 준비되고 오늘 주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같이 이제 성찬 받기 전에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